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참고가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뒤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합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다. 그런 말일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카타라는 말입니다. 합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인데요. 카타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 아래, 뭐뭐 후에, 뭐뭐에 따라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이니까 내 마음 아래에 있고 내 마음 뒤에 있고 내 마음을 따라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 뒤를 따라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 기도응답 받기도 전에 그냥 내가 앞서서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 살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앞설 때는 여지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뒤따를 때는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하나하나 다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뒤에 세우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상황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당신 뒤에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좋은 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죠. 바벨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은 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흩으시고 탑을 허무십니다. 그것이 언제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의 길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고 그 뒤에 나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성공의 방법입니다. 잠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말씀 3장 5절과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일수라도 기도하면서 두드려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라는 성에 놓여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을 때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성의 높이가 무려 8m가 넘고요. 성벽이 굉장히 두꺼운데 2, 3m 되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도 그런 성벽을 공격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여리고성 공격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꼭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까지도 내려놓기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 점령을 준비하십니다. 여리고성 점령이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스타트거든요. 그리고 뒤돌아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 뒤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길 수밖에 없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앞서 가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자, 그다음 보십시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6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을 뜻하는 야드라는 히브리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손이 있는 게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힘, 능력, 권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힘에 붙였다, 너의 권위 아래 두었다, 너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만들어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나의 적을 두렵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기를,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칼을 든 어떤 장군을 만납니다. 5장 13절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무섭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칼을 들고 있으니까. 너는 적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14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니라 neither.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다. 누구 편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만큼 너희 편이 되기 위해 온 사람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나안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우리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혹시 저 사람 편이신가요? 옳지 않은 질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자동으로 내 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터 나갑니다. 사실 전쟁하기 위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식 심부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더라 이겁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리고 자기가 그 싸움에 나갑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 사무엘상 17장 45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지금 이 순간만큼 철저히 하나님 편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다윗이 승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승리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요? 돌멩이 하나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보기에 전혀 부족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먼저 노력했을 때 내 삶의 문제는 그때부터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그렇게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7일에는 일곱째 날은 성을 몇 번이요? 7번 돌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큰 성을 공격하는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사람은 뭔가 그럴듯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방법을 사용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 몫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라. 성을 며칠을 돕니까? 7일을 돕니다.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 돕니다. 지난 시간에 숫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앞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푸시면 한 번에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겠습니까? 엘리사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에게 아람 군대의 장군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을 해결해달라고 고침받으러 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자, 엘리사가 그 장군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어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노합니다. 화를 내는 거죠. 자, 그 말을 보십시오. 11절에. 뭐가 문제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뭔가 그럴듯한 방법을 써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그냥 순종하라. 조건, 온전하게 순종하라.
몇 번 씻습니까? 7번 씻어야 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라. 다음부터는 여호와 내가 할 것이다. 사람의 머리로는 유치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굳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루에 지금 보십시오. 6일이면 6번이죠. 마지막 날 7번 돌죠. 13번 돌았죠. 그러면 그 첫날 13번 다 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굳이 안 돌아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은 7번이나 그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힌트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시죠.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 온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건 굉장한 신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딱 한 거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믿어지세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2장 9절에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릅니다.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걸 압니다. 그리고 절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리고성 하루하루 매일 돌면서 마지막 날 와 하고 소리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하신 겁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은혜는 절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좀 더디 가더라도 좋습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돌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의 경험 주시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번거롭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또 하나, 왜 그렇게 번거롭게 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하루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으셨는데. 또 하나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뭔가 뜸을 들이실 때가 있어요. 바로 어떤 치시지 않고 뜸을 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무 말 없이 성 주위를 두릅니다. 그건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6장 4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나팔을 누가 들고 있나요? 제사장들이 들고 있습니다. 전쟁 나갈 때 나팔은 원래 맨 앞에선 군인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들고 있죠? 제사장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성직자들이 들고 있죠. 지금 싸우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평화의 손을 먼저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7일 동안 여리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심판했던 것입니다.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한 방법이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려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순종하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그럴듯한 세상의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철저히 준비한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어설퍼도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것만큼 풍요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직접 은혜를 경험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겪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혜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 보세요. 어떠세요? 정말 내 힘으로 버거운 여리고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프레셔주는 내 직장 보스들, 내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복잡해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천은 그럴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5절이 답입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외쳐 부르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보이는 문제들이 크면 클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내 스타일에 하나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움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처럼 되자고요. 어린아이처럼. 애들이 뭐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죠. 아버지,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원어 뜻을 자세히 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도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 얼굴 보면 다 써 있어요. 근심이 있나 없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부어주실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나를 맞추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인 파도를 타시는 그런 믿음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